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할 텐데 다 같이 기쁘게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를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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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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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럼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사실 이건 제 경험이 제 간증이 있어서 고르게 됐는데요. 제가 제주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 스키 같은 걸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손잡이를 잡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정말 너무 차가웠어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너무 차가워서 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차갑죠? 근데 이거 타다 보면은 안 느껴질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죠. 이게 이 차가운 게, 이 추운 게 안 느껴진다고. 근데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짜 탔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눈으로 보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밌어서 이 손에 차가운 게 전혀 안 느껴졌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한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버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아예 신경도 안 쓰이게 된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혹은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는, 아직까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그런 것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리고 싶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던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고 유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아 알아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것이 배설물이다 배설물 되려고 나 스스로를 세뇌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아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배설물과 같이 도리어 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주여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원하는 그 갈망과 열정과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나 스스로 가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의 기운이 도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동식물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올해도 새로운 새싹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 기도 제목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매번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시작과 끝이 없으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단계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두렵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용기를 심어주시고, 하지만 학업과 학교 안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청년부 신입의 자리도 오랜 기간 동안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입생에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으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신입생들에게 부담이 아닌 신앙의 가점 요소가 되게 해주세요. 허락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 짧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가 새로운 그런 학기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특별히 또 청년부 가운데서도 또 귀한 영혼을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또 새로운 부서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서가 또 새로운 그런 영혼들로 인하여서 더 함께 하나됨과 연합됨으로 즐거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로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귀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귀한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우리 청년들과 함께함으로 또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옵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는 은혜,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바로 알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잘 마쳤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까지 이어서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와 또 지난주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크리스찬은 어때야 하는지 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나 혼자 어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 나는 크리스찬, 그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내 힘으로 가지고 그리스도인 그렇게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어떤 신분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써야 되는 건 우리 몫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결단과 고백과 우리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부름 받은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부르신 그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지금 여러분 표정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이 표정인데,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별되어진 구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 노력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존재,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르시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링이 있다는 건 컬러가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는데,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시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세워주신 자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으니 그에 맞게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초점인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설교 마실까요? 할렐루야. 대답 엄청 잘해 이럴 때는. 자,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옆에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죠? 부르시는 자들, 그렇죠? 부르신 자들에게, 아까 부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 자,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한 어떤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을 몰라. 불렀다고는 하는데 그 부르신 분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부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요구와 어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5절에서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즉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그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한 다음에 11절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논리 구조가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고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11절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르시는 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충 뭐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운데 이제부터는 쉬워요. 이제부터는 쉬우니까 긴장 풀고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너희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았지?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알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1시간 예배로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려면 책을 수십 권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모자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막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계속 그 4년 3년 배우는 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계속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뭐 1시간의 예배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오늘 그걸 또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어렵지 않으니까 메모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인식하고,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결단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쉬우니까 우리 쉽게 마음 편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예요.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장 8절. 네, 바로 이전에. 네, 그렇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그렇거든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여러 가지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 2주 동안 그저께랑 지지난주하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 사건 다 아시죠? 요건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이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께 들어가요. 형 에서가 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형처럼 보이려고 양털을 몸에 붙이고 그리고 형 옷을 입고 나름 이제 목소리도 변조를 했겠죠. 이제 목소리가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형인 척 연기를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때 아버지가 잘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형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멘. 그렇죠. 지금 야곱이 엄마하고 짜고 지금 뭘 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 그렇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심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아빠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엄마가 짜고 아빠를 속였어요. 속임수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요 계속 누군가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속였거든. 근데 나중에 똑같이 자기가 속인 대로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자, 먼저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야곱이 이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누구를 아내를 줬어요? 레아. 그렇죠. 그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삼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빠를 속인 것과 완전 똑같이 합니다. 레아가 라헬인 척 연기를 하고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요. 야곱이 그랬죠. 형인 척 연기를 하고 털도 붙이고 아빠한테 가서 축복을 받죠. 레아가 똑같이 라헬인 척하고 야곱이 있는 방으로 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그렇죠.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면 레아가 충분히 야곱에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죄송한데요, 저 라헬 아니고 레아거든요. 그런데 라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속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불이 없으니까 이 야곱이 전혀 레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를 뜨고 봤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자, 보세요. 예전에 자기가 형으로 분장을 해서 속였잖아요. 한 그대로 지금 야곱이 똑같이 당합니다. 아까 우리 25절 말씀에 나를 속이심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랬더니 그대로 지금 속임을 당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들 중에 요셉과 이제 나머지 아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싫어해서 요셉을 이제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죠. 근데 그 종으로 팔아 넘기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옷에다가 소품을 동원해서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에게?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울면서 야곱에게 연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팔아 넘겨놓고서는 그 벗긴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처럼 그 털 분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옷을 가져다가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물려갔다라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레아가 자기를 속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속여요. 맞죠? 똑같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임을 심었더니 그 속임을 지금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추수 원리가 정확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또 야곱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집안을 한번 볼까요? 집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예요? 이삭. 엄마가 누구죠?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 집안에 뭘 심었냐면 편애를 심었습니다. 편애. 아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사랑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삭은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때부터 이 집에 편애가 심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애가 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둡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12아들들 중에 누구만 편애해요? 요셉만 편애해요. 정확하죠? 그 전에 아빠와 엄마가 편애를 심었더니 이 야곱도 똑같이 요셉만 편애합니다. 아까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무슨 옷을 벗겼죠? 채색 옷. 그렇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채색 옷을 입힌 그 아빠도 문제지만 이 요셉도 문제예요. 그걸 뭘 좋다고 그걸 또 나 채색 옷 입었다 하고 형들한테 자랑. 그러니까 이게 형들한테 미움을 사죠. 그걸 좀 알아서 좀 지혜롭게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그냥 그 채색 옷 입혔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입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자, 아무튼 요셉이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지금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다른 인물 한번 볼게요. 애굽의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게이파, 가종움의 어장. 아시죠 이거? 피게이파, 가종움의 어장.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나중에 궁금하면 성경책 찾아보세요. 이거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피게이파, 가종움의 어장. 자, 이 10가지가 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가축 죽고, 뭐 종기 생겨 다 이게 엄청난 재앙인데,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대박이에요. 9번째가 10번째가 장이거든요. 장이 뭘까요? 그렇죠. 애굽의 장자. 첫째 아들을 다 죽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엄청난 잔인한 재앙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심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가 똑같이 심었어요. 바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커지니까 부담이 생겨요. 저것들 너무 커지네. 우리를 위협하겠는데. 그래서 겁이 생겨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부모에게 뺏어다가 나일강에 싹 다 집어 던지라는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갓난아기를 강물에 쳐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엄청나게 잔인한 명령, 그 피덩이, 그 갓난아기, 그걸 갖다가 그냥 강에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한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죠. 아마 그 현장에 우리 주영비 회장님 있었으면 회장님 졸도했을 거예요. 아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맞죠? 거기 애기를 그냥 강물에다 쳐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린 바로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대로 갚으세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세요. 빈노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너한테 일러야겠다. 자, 놀랍죠?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놀랍죠? 자, 시편 6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으심이니이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정확하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1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그렇죠? 환난을 준 자에게 그대로 내가 환난을 주겠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사사기 1장을 보세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또 이건 그냥 너무 신기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이 겹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금요일 오전에 설교 다 끝냈거든요. 본문은 그 전에 나왔었고, 근데 대예배 이거 말씀 금요일 저녁에 이거 주부에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사사기 1장인 거 전혀 몰랐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오늘 아까 설교 때 아도니베색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많은 가나안 족속을 멸망을 시켜요. 자, 그 중에 유독 한 왕의 이야기를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누구예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왕들을 다 잔인하게 처리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왕들을 막 잔인하게 다 그렇게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도니 베색이 뭘 자르냐면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잔인하죠. 자,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손을 제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칼을 제대로 못 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중심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엄지발가락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없으면 한번 없어볼래요? 큰일 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큰일 날 얘기했네요. 이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데요. 예, 그래서 엄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는 두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이게 형벌이거든요. 이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다른 왕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아도니 베색에만 이렇게 했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도니 베색이 고백을 한 걸 보면 정확하게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사사기 1장 6절 7절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6절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제 쫓아가서, 그러니까 그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아도니 베색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도니 베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대요? 뭘 잘랐대요?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상 아래에서 왜냐하면 엄지발가락 자르면 서 있지 못하니까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전에 그렇게 그대로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이 아도니베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내가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난을 주면 내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나쁜 거 심지 마세요. 좋은 것 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아세요? 하나님 무서우신 거 아세요?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자, 메모하세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이렇게.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뭘까요? 형벌. 그렇죠. 그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심판하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일까요? 도둑질? 거짓말? 간음? 뭐가 제일 동성애? 뭐가 제일 클까요? 불신? 불신도 뭐 비슷한 맥락이죠. 죄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근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맞습니까? 죄의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의 근본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의 시작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때 죄가 들어옵니다. 어떤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저게 죄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왜 이게 죄의 시작일까요? 왜 이게 죄의 시작일까요? 자, 주석 제가 이거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빨간색 네모 보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뭇 모트,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방금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주석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주황색 네모를 보세요. 자, 오른쪽 빨간색 네모가 아까 테무트 모트, 정령 죽으리란데, 근데 조건이 하나가 붙죠? 주황색 네모 뭐예요? 로.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죄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아니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왜 큰 죄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를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살아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주인, 나를 뭐 움직이고 만드셨다는 내 위에 뭔가 누군가가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주인이 있다는 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나지, 누가 나를 조종하고 날 만드시고 뭐 날 인도하시고 뭐 이끌어주시고 날 향한 뭐 계획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난데 누가 나를 조종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아니요, 절대 난 인정하지 않아. 이게 죄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존재 알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나는 아니야, 그건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뭐 하신다고요? 형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부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내가 형벌을 내릴게. 심판하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불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제일 못되게 하는 게 뭐예요? 어? 뭐라고요? 먼저 죽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삼강오륜인가요? 그런 거, 그렇죠. 먼저 죽는 거. 그렇죠. 그건 생각 못했어요, 제가. 먼저 죽는 것도 맞습니다. 예, 먼저 죽는 것 가장 불효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부인하는 거. 나는 부모 없다. 나는 부모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불효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 제가 이거 알았으면 원고에다 썼을 텐데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불효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돌탕 아시죠? 돌탕 누구예요? 도라홍탕자. 요즘 MZ들은 돌탕이라 그래요. 돌탕.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래요? 유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살아있다 없다? 죽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산을 달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죽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야. 아버지 없어. 아버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음. 페르나죠, 페르나. 그래서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놈이 이 페르나, 이 아들놈이에요. 이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아버지를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막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큰 딸이 있는데 이번에 고3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공부를 너무 지지도 못한다고 저한테 이제 막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는 네가 해, 왜 내가 해? 네 딸인데 네가 해야지. 아무튼 막 그런 얘기 막 하다가 이제 자기 그 딸이 유치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 해줬냐면, 어느 날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랑 갔대요. 근데 엄마는 근데 못 가고 자기가 어떻게 뭐 혼자 갔나 봐요.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라서 자기가 이제 혼자 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부모님이 어머 외삼촌이 오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외삼촌이 왜 이렇게 이렇게 친절해, 이렇게 조카한테 잘해주세요 막 이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딸이 우리 아빠 죽었다 그랬대요. 우리 아빠 죽었다 그랬대요. 선생님들한테, 애들한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그때는 네 거기서 막 설명 아빠인데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빠 외삼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빠가 재혼하셨나 막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되게 애매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집에 와서 딸한테 물어봤대요. 뭐 누구누구야? 딸이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왜 아빠 죽었다 그랬어?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친구가 아빠가 죽은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완전 그 F죠. 완전 그게 F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아빠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거죠. 나도 아빠가 죽었으니까 너의 마음 이해해. 그러니까 그런 정말 너무 순수한 너무 아름다운 마음으로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일이 커져버린 거죠. 선생님이 듣고 아빠 죽었구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사정 설명을 하고 결국에 이제 다시 산 아빠로 그렇게 인정이 됐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짓말을 왜 하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불효, 먼저 죽는 것도 먼저 죽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부모 없다는 거,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불효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 하나님 없음, 도대체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뭘 내리신다 그래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영원한 형벌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형벌 뭐예요? 그렇죠, 지옥입니다.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옥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지옥이라고 봐요. 정말 놀랍고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옥하면 그냥 뜨거운 불못, 막 불구덩이, 고통스러운 곳, 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이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지옥의 정의를 제가 오늘 내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잘 안 와닿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번역을 미리 봅니다. 미리 봐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는 해석 못하고요, 다 번역기를 돌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을 제가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우리 건아 형제, 신영 자매, 주영 형제 영어 잘 아니까 한번 보세요. 자, 빨간색. 자, 한번 보세요. Shut out. 발음은 좀 이해해 주세요.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지옥은요 어떤 곳이다? 주님으로부터 shut out 되는 곳, 맞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이해되세요? 지옥이 왜 무섭냐? 뜨거운 불못, 불구덩이가 있어서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지옥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단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 완전히 하나님과 차단된 곳,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냐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용서해주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지 왜 지옥에 쳐넣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렇게. 뭐 갔는데? 뭐 갔죠? 노래 제목이었나요? 맞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맞죠? 네.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을 지었다면서
신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 지은 창조된 사람을 지옥으로 쳐 넣을 수 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싫다거든요. 맞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 명분을 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지옥은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옥은요,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라는 것, 이 세상에서도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 지옥은 하나님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절대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래.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해?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지? 그래, 오케이. 내가 그럼 보내줄게. 하나님 그렇게 그냥 지옥으로 보내주는 거고, 지옥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차단된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지옥은 어디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셧아웃된 곳.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맛볼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뜨거운 불구덩이,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 거부를 심으면 영원히 거부당하도록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좋은 웃으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물론 인자하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공포 그 자체죠.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 매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요거 하고 금방 끝나니까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반전의 매력, 하나님 역시 이러한 매력이 있으시네.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자, 7절입니다. 7절. 우리 앞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이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진짜 피곤합니다. 내 삶이 피곤하지 않고 내 삶이 멀쩡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진짜 피곤해요. 왠지 아세요? 늘 유혹과 맞서야 되고요. 늘 막 참아야 되고요. 늘 인내하라고 하고요. 늘 용서하라고 하고요. 늘 절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항상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참아야 돼. 그래, 용서해야 돼. 그래, 뭐 유혹을 이겨내야 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뭐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뭐 유혹을 이기든지 말든지 뭐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는 게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유혹 이겨내야 돼,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절대해야 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늘 우리는 치열한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이런 싸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냈을 때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에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유혹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이런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시느냐? 안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 영원한 안식,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하며 날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어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부르신 자, 누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4일 전 수요일에 제가 칼퇴를 했어요. 칼퇴했다 그래서 제가 일찍 퇴근한 것 같죠? 자, 어떤 한 분이 제가 계속 칼퇴를 한대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항상 늘 제일 늦게 가거든요. 늘 제일 늦게 가고 제일 나중에 가고 늘 항상 우리 원사 형제 잘 알아요. 그죠? 항상 오면 저 혼자 교회에 있으면 원사 형제 와가지고 또 혼자 계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늘 항상 제가 혼자 있는데 어느 분은 제가 칼퇴를 한대요. 그 박모 연옥 사모님 계세요. 그분 오늘도 칼퇴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칼퇴?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날도 칼퇴를 하고 이제 늦은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혼자 중식당을 갔습니다. 중식당을 갔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꼬마 두 아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돼 보이는 빈도 또래 아이 2명이 막 떠들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한 꼬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뭐 엄마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막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서 한 친구가 화장실 들어오면서 자기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있잖아, 엄마한테 맞으면 골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맞으면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얘기를 자, 두 가지를 놀랐어요. 제가 골로 간다는 말을 아이가 알았다는 게 놀랬고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맞으면 나는 골로 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알면 안 된대.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이걸 엄마가 알면 나 골로 가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놀란 거예요. 아니, 쟤들이 골로 간다는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엄마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골로 갑니다. 하나님 정확히 제대로 모르면 골로 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로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비록 심은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오늘 본문 초점에 맞춰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은 정확하게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심판, 형벌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우리에게 형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갔을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안식.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결단하고 점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바로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잴 수 없는 분이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으로 갚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 남에게 환난을 주면 환난으로 갚게 하시는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좋지 않은 것을 심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처럼 선하심과 또 예수님처럼 용서하심과 또 예수님처럼 또 절제함과 또 인내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은 대로 우리가 그대로 거둠을 받는, 그런 심은 대로 거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영혼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삶에 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나무조연상 시리즈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난주에 사실은 완결편으로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끝내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연이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나눴고, 다음 주에는 우리 나무조연상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도 설교가 많이 길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5년 청년부 표어와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어입니다. 시작. 삶이 예배다. 자,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표어와 주제 성구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표어가 이거예요. 수업이 예배다. 이게 표어인데 원래 우리도 직장이 예배다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직장 안 다니는 청년이 있어서 그냥 삶으로 했습니다. 삶이 예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고 분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올해 표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마치고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정말 너무 오랜만에 우리 새내기가 왔는데 창피할 테니까 좀 이따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나눔 후에 리더 모임 있습니다. 4시 10분, 15분, 네, 10분, 15분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리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리더로 서여진 분들 같이 모입니다. 리더들, 부리더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이유가 3월 16일부터 셀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더들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있는데 이것도 끝나고 주기도문 하고 생일 축하와 우리 환영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느낄수록 오로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폐회송 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채우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청년들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함으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귀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